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다루었던 그 주제들을 요약하고 있고 또 결론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긴 편지를 지금까지 잘 읽었지만 이제 특별히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잘 봐야 된다. 주목해서 잘 보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오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어떤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지요.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을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거짓된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의 이러한 주장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잘 먹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이 성경 외부에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다고 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거짓된 사람들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알기 쉽게 바꾸면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고 싶다는 겁니다. 야, 참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걸림돌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런 것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정작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할례와 율법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여서 칭찬받는 일에 자기들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에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핵심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 마음의 중심, 온전함이 다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은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남,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율법을 행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말 핵심은 우리의 내면이 달라졌느냐,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중심에 내면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율법과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신앙을 전부 껍데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교회를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가 쓰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 여러분, 종교란에 기독교로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면의 진실한 변화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내면의 진실한 변화, 거듭남이 있는 것이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거듭나서 본질과 내면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세상 종교처럼 아무리 오래 있어도 신앙의 정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인 할례는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혹은 육체에 나의 신앙을 표시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왜 거짓 선생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사람의 노력과 자격과 수고와 공로와 조건을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복을 얻어내는 그런 구원 체계가 아닙니다. 이런 구원은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것이죠. 절을 몇 번씩 하고 몇 천 번씩 하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세상의 종교와 윤리와 도덕에나 있는 체계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떳떳하게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 편에서 어떤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선이나 덕을 세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거나 덕을 행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자격을 갖추기 전에, 어떤 공로를 쌓기 전에,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당신의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공로, 예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모든 복과 은총을 값 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의 구원 체계에 있는 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선을 쌓고 자기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나 도덕, 이런 것들은, 윤리, 이런 것들은 끝없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준다고 여기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나의 신앙도 자랑하고 나의 신앙의 연수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대놓고는 안 합니다. 그래도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인정해주면,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덕을 많이 쌓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값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육체적인 면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자랑거리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12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생애 마지막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본문들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겸손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겸손은 스스로 훌륭하다고 여기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것, 다른 사람들이 교만하게 볼까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이 그런 겸손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복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연수가 더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와 부패한 본성을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복음의 영광을 이야기한 다음에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랑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자랑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자랑하기보다 은혜로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붙들고 온 거짓 선생들에게 자기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자기의 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돼지 같은 것들 보면 돼지 1번, 2번, 3번 인두로 도장 이렇게 찍는 것 아십니까? 옛날에 과거의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찍었던 도장이 스티그마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그 도장이 찍힌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나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몸에 그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그 흔적, 도장 무엇일까요? 거짓 선생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할례와 같은 흔적이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수없이 맞았던 매로 인한 흔적이었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맞으면서 그 몸에 남아있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증거를 무엇으로 찾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형통합니까? 편안합니까? 그것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진리는 정말로 믿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이고 내가 사도인 증거는 내 몸에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맞았던 수많은 매, 핍박, 고난, 수고, 아픔, 배고픔 이런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 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은 없고 고난만 받다가 매 맞는 일만 있고 핍박만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평안과 안식이 있지만 성도가 자랑할 복이 그런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가셨던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시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세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했던 그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기뻐하고 고난이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의 흔적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아파야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이미 많은 복들을 주셨지만 성도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내가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흔적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성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증들이 풍성해져서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